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그리고 그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실패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한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멸망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망하여 사라지다, 망하여 눈앞에서 없어져 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실패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여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누굽니까? 가룟인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는 망하여 우리 눈앞에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떨어져 버린 망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실패한 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십자가를 붙들지 못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가 실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망하여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망한 이 가롯 유다를 살펴보면서 그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가룟 유다는 멸망했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선택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각시키고 있는 게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었어요. 물러갔어요. 그리고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강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에 처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3절도 보시면요. 계속 지금 가룟 유다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또 어떻게 했어요? 뉘우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 강요받고 뭔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가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주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뭐와 뭐를 바꾼 것입니까? 예수와 은 30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만 그가 돈을 선택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그가 처음부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줘요.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면 그는 재정부장이었습니다. 12사람들 가운데 재정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늘 동계에서 돈을 얼마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그는 주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했던 사람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 30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가 멸망한 이유는 그가 주님이 아닌 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순간에 그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무엇을 선택했죠? 대제사장을 선택했어요. 부패한 대제사장을 선택했어요. 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봤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뉘우쳤어요. 그리고 나서 은 30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대제사장한테 갔대요. 대제사장한테 갔다는 것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자요. 죄를 씻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 부패한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갔어야만 했을까요? 진짜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께 은 30을 들고 갔어야 했어요. 근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고 죄를 진짜 씻어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게 아니라 부패한 대제사장, 자기와 똑같은 동료인 자, 결국은 죄를 씻을 수 없는 그 대제사장을 선택해서 거기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마지막 순간 3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했대요? 뉘우쳤다. 아, 저가 뉘우쳤다. 그런데 저 뉘우쳤다라는 단어는요.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예요. 메타멜로마이. 근데 뉘우쳤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뉘우치다, 스스로 뉘우치다, 돌이키다 이런 뜻이지만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저렇게 번역되는 단어 중에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메타멜로마이랑 메타노에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쓴 단어는 메타멜로마이예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 후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를 적셨을까요? 감정을 적신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반성이 되는 거예요. 뉘우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을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는 울었을 것이고 감정적으로 매우 슬픈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후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회개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생각과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감정이 의지를 움직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의지의 변화까지 나타날 때 이 단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후회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반성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결국은 앞에 나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뉘우쳐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회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선택한 인생이 되었다. 예수 없이 후회하고 예수와 함께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가 멸망한 이유, 망하여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이유는 그가 이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탄의 역사 때문이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보이는 것으로만 인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결과들 가운데는요 보이는 것들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함께 역사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전에는 너무 보이지 않는 것에만 의존했어요. 그래서 뭐 그릇 하나만 깨져도 뭐 신이 뭐 노했다, 뭐 천둥만 쳐도 뭐 신이 노했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만 너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보이는 것에만 너무 주력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멸망한 이유에는 분명히 보이는 영역들의 영향력 때문이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잡히는 것들, 그것이 분명히 영향을 줬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 영향을 준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떡을 찢으면서 내 몸이다, 잔을 부으면서 내 피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순간에도 뭐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요 마귀가 강력하게 그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같은 예배 장소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었네. 마귀가 저렇게 강하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뿌리칠 수 있겠냐? 마귀는 정말 강하지 않냐? 사탄은 너무나도 강하지 않냐? 이게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역사를 거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멸망은 결국 마귀의 역사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또 이렇게 치부하면서 그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자 마귀는 일단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가 어디에 역사하는가? 셋째 줄 있습니다.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는 매우 강한 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매우 강하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단 말입니다. 이건 불신자들에게 역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불순종할 때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을 때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마귀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에 강하게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서 4장으로 가볼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자, 마귀는 어떤 존재죠? 강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꼴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피한대요. 그러니까 사단은 매우 강력한 존재고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역사하는 영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분명히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었지만 단순히 그걸 사탄의 영향력이라고만, 사탄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가보시면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지금 요한이 자기 요한 얘기죠. 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이 이렇게 예수의 가슴에 이렇게 의지해서, 요한이 그때 10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많이 12제자들 중에 제일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고 있었겠죠. 의자에 말하되 자꾸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하는데 이 기분 좋은 날에 나를 한 사람이 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분위기 깨기 좀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한테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살짝 예수님 올려보면서 물어봐, 누가 예수를 팔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내가 떡 한 조각 적셔서 주는 그가 예수 팔 거야. 나를 파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한테 줬어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어요. 자, 그 유다는 그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편에는 사도 요한이 있었고 한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오른편 왼편에 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한테 딱 줬어요. 야가 나를 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도 듣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 속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알죠?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이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반성하기는커녕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끝까지 거짓말하면서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잠깐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지. 이거 보면서 야 봐라,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귀신 들렸는데 유다가 어떻게 저항하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불순종했더니 사단이 강하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더니 예수님이 밝게 드러내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 줘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걸 꺼내 귀로 들으면서도 끝까지 외식하면서 연기하면서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불순종했더니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서 강하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꾸 사단에게 자꾸 질질 끌려다닐까요? 계속 죄를 범하는 사람들, 계속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안에 사단이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것. 자,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불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가 멸망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멸망한 이유 가운데는 사탄의 역사도 있었다. 자신의 선택과 함께 사탄의 역사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왜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버려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뭘 하지 않으심으로써 심판을 해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뭘 자꾸 하셔서 보상을 하세요. 축복도 주시고 간섭도 하시고. 그런데요, 악인들은 이 현생에서는 어떻게 대하시냐면 뭘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멸망한 이유 가운데는 분명히 자신의 선택, 자신에게 원인이 있고요. 사탄의 역사, 사탄에게도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의 선택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다가 잘 나가다가 막판에 꼬였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가 처음에 선택을 받았다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이유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의 마음속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가다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선택이 없었던 자였어요. 왜 선택이 없었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거기 있는 12명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발을 씻으시면서 12명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다 깨끗하다. 그런데 다는 아니고 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11명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아니었다. 하나는 처음부터 선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선택이 없었던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왜 유다는 선택 안 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나는 선택했고, 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는 왜 선택을 했고, 시몬의 아들 유다는 왜 선택 안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은 왜 선택을 안 했고,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 나를 왜 선택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확실한 것은 그에게는 아버지의 선택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또야 그에게는요, 주님의 말씀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주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글을 보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에 벌써 베드로를 향해서는, 실패했지만 회복되는 베드로를 향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부터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교회의 기초석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세울 교회에 12사도들 가운데 기초가 될 거야 라고 처음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예수를 만났던 그때부터 그에게는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이 끝나는 요한복음 21장도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시면요, 그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버렸어요. 주님만 버렸습니까?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에게 또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게바라 하리라 말씀을 주셨던 그분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22절도 보시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다. 말씀이 누군가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하도 설교가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성경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잘하든 못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혹 죄를 범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누가 말해요. 여기서는 여기도 말씀이 있어요. 누가 말하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누가 말했어요? 자기 자신이 말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또 누가 말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누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정죄하는 말 마지막 듣고 그는 자결을 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예수를 판 게 큰 죄예요. 예수를 저주한 게 큰 죄예요. 똑같이 이거 뭐 가늠이 됩니까? 뭐 예수한테 한 건 다 큰 죄죠. 그런데 예수를 버리고 저주하고 자기 모습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계속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심지어 회개까지 했잖아요. 지금 내가 뉘우쳤다. 베드로가 지금 회개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도저히 주님 볼 낯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줬어요. 근데요. 가룟 유다는요.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뉘우치기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차가운 음성 한마디만 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주님의 음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는 아버지의 선택도 없고 주의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또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주님의 기도도 없어요. 그를 향한 중보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버리고 저주했지만 그러나 회복된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을 가보시면요. 31절과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만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대요?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지금도 뭐 하고 계실까요?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왕으로서 등극하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다스리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이유가 뭐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패하기도 하고 완전히 사그라든 것 같지만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중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중보가 그분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끔 뭘 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목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저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저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시면요. 조각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하는 일 속히 하라.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유다를 향한 기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다를 향한 기도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기도는 있었지만 유다를 향한 기도는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가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선택하지도 않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지도 않으셨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을 향하여서 악인들이 그냥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인들, 멸망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으로써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 가롯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자신이 한 선택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이 불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강하게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베드로의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었어요. 근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한 사람의 멸망을 보면서도 우리는 위로를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요? 나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보니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듣지 못했던, 베드로는 들었던,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멍하게 앉아있든 자든 말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원들은 목자를 위하여,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성도는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이미 선택하셨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소망과 또 위로를 얻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는 사명과 책임과 또한 그 어떤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제요 예하가 보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애들 나오는 드라마, 무슨 뭐 꾸러기 대잔치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5천 원을 주었어요. 어떤 아이들 3명이. 근데 이 5천 원을 주었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막 바빠가지고, 딴 애들 막 케어한다고 바빠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다가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아이스크림 가게 지나가다가 계속 갈등을 하다가 결국 아이스크림을 둘이서 사 먹은 거예요. 3명이서. 1,000원씩 1,000원씩. 그 2,000원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유치원에 가보니까 애 한 명이 우는 거예요. 5,000원 잃어버렸다고. 할아버지가 준 용돈 잃어버렸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밝히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경찰이 하는 일, 수업 시간에 하필 경찰이 하는 일,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마음에 막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뭐 할머니 심부름 해주고 청소해주고 뭐 이렇게 막 돼지 정통 따가지고 1,000원씩 1,000원씩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의기양양의 3명이 와서 그 아이가 잃어버렸던 돈 여기 있어요 했는데, 그 아이가 잃어버렸던 돈은 5,000원짜리 한 장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1,000원짜리에다가 500원짜리 2개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하면서 했는데 얘들 막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요. 너희들 속에는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이 있어. 늘 싸울 거야. 그런데 검은 마음이 잠시 너희를 이겨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용서를 구했으니 앞으로는 하얀 마음으로 살아. 하면서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은혜롭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세미한 음성이고 부드러운 음성이고, 근데 마귀의 주는 음성은 강하고 거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돈이 아니라 주를 선택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선택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받으시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